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에서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이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 때는 세를 면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변화산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오셨을 때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지금처럼 많은 세금이 아니라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해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하나의 세금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 세금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게끔 되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가 얼마였느냐? 반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틀치 품삯이니까 데나리온으로 따지자면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반세겔은 두 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들이 시험하고자 여러분 와서 왜 너희는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답변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세금을 내긴다, 세금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평민이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납비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왕도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왕의 가문들은 세금을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전까지만 해도 영국 왕국 왕실은 세금을 일절 안 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국 왕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항의가 일어나니까
지금도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다면 우리도 세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영국 왕실은 이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세금을 누구에게서 걷느냐라고 얘기할 때 타인에게서 걷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시여, 그렇죠? 제사장이시여,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언자시여, 그렇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금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잡음과 동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해를 하고 직분 받은 사람들을 이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덕을 끼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뭡니까? 당회원들이나 또는 권사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또 영적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 읽기,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함으로써 덕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하루에 꼭 읽어야 된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자에게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동행하시면서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라는 것이 너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십계명 가운데에서 사람이 해야 될 지켜야 될 것 가운데에서 뭐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 지키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안식일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강제 조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적어도 그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붙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서 적어도 그 인생이 울타리 밖을 벗어났다가도 안식일날 돌아와서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라. 그렇죠? 근데 그 물고기 속에 뭐가 있을 것이다? 동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몇 세겔? 한 세겔짜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한 세겔을 먹은 고기를 잡아 가지고 한 세겔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해서 그 돈을 성전세를 어떻습니까? 지불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째는 뭐냐?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징세원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너희는 세금을 왜 안 내냐 그런 소리 하셨어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 징수원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를 다 파악하시고 뭘 이야기하십니까? 한 세겔을 갖다가 주어라. 너와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통, 고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욥기서 들어가셨어요? 욥이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근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태어나다가 오히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알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계셨을까요? 그 사단에게 얘기했잖아요. 욥이 잘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욥이 얼마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면서 하나의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한번 물어보겠어요. 딸이 아플 때 아파하는 딸이 더 아픕니까? 아니면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물론 아이가 힘들어서 막 울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걔는 육체의 아픔만 가지고 있다면 엄마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죄를 가졌을 때 잘못 먹어서 죄가 저래. 심지어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잤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아이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자책감이 있는데 아이는 자책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병원 가서 시술을 하고 이렇게 뭔가 다 긁어냈는데 가장 힘든 것이 하룻밤이더라고요. 피가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서 배설이 되니까 그 피가 한 3cm 정도의 그 벽을 이렇게 싹 긁어내니까 그 피가 거기서 솟아나잖아요. 얼마나 쓰다른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서서히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배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꼬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이상이 있으면은 아파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아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근데 그 고통에는 뜻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요셉이나 욥처럼 믿음에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저한테 오면 우리 목사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래서 애를 많이 쓰는 걸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갑 장로님, 오창현 장로님, 김학균 장로님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좀 더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헤아려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몰라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침묵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냐?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바닷가에 던져진 동전을 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 잡힌 중에 그런 고기가 잡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물론 요즘은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플라스틱을 많이 버리니까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해부에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조각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미세 플라스틱들이
그 곡이 몸속에 다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전을 물고 있는 곡이라든지 그 말을 물고 있는 곡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게 뭐냐? 전능성이다. 전능성.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런 이야기,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원천 가운데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딸내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목회 끝나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아. 뭔가 할 것 같아.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상황 가운데에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부여잡고 이끌고 가시면서 무언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60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태지가 할 일 없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 하라고 그랬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 그랬습니까? 제자라고 나가서 설치지 말고, 그래서 네 힘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봤잖아요. 나가서 귀신 못 고쳤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 이러면 치료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덧입고 나가라. 그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덧입는 거, 그게 전능성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덧입는 순간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여러분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물리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그 능력이 크심을, 그래서 정말 그 큰 능력 가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제발 좀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데 온 세상이 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뭘 나타내 주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세를 면한다. 자기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를 면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열망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11조를 잘하느냐 뭘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 그것이 제대로 되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을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다라는 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좋아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서 며칠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연히 그 기도 이후에 연락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작은 일이든지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우리만 해도 그런 이야기,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표현을 한다면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간다. 두드린다라는 것이 왜? 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쓴다? 열릴 것이다.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래서 김학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인생 가운데 꿈꾸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 소스가 왔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감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명호, 정말 사람으로서 측정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아시는 분을 확신한다면 기도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계속 문제를 가져옵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시험이 오잖아요. 그렇죠? 왜 너는 새가 많느냐?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시험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끝내는, 목숨을 끊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 진짜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세상이 주는 큰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날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갖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이라는 것은 꼭 가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송가 피고 성경책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되어 있는. 김학필 장로님을 딱 보면 저분의 삶, 저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뭔가 다른, 그게 요셉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받다 말하면서 이렇게 딱 보십시오. 삶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써나가는 거예요. 삶으로, 바울처럼. 그래서 그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오늘은 좀 몸이 하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십시오. 한국교회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가 되면 겨자씨 않을 만한 것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3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